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니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존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내 백성을 치으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옥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 청년이 부모님을 위한 기도 간증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9년 전 제가 고등학생 무렵부터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던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하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제가 잘 알지요. 아빠가 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세 딸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빠의 세일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빠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주일날 잡아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가 하면 남을 속여 돈을 벌자며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아빠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듣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년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주님, 돈이 없어도 좋아요. 우리가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주님 잘 믿게 해주세요.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 딸이 부모님을 위해 이런 기도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마음은 돈 잘 버는 부모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은 것보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잘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본다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 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러한 구원의 손길은 너무나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신 가정, 불신 친구, 불신 부모님, 주위를 둘러보아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몸이 아프고 불편하셔서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고,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저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 줄 압니다. 지금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교회에 오고 못 오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원의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툼과 변론, 의논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남성의 음경의 표피를 절개 혹은 일부를 베어내는 의식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백성을 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해야 할 남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할례로 인해서 염려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문제에 걸려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 구원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다툼과 변론, 은혜를 통해 드러난 구원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구원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져 의논이 일어났습니다. 7절 전반부는 기록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잘 해석해요. 또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잘 살펴 잘 정리되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5절에도 한 바리새인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므로 할례가 마땅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할례를 무시하자니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다고 구원은 할례를 행하는 것에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할례를 하지 마시오 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7절 중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증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택하시고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기록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듣고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 구원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고 믿어진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어부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그렇게 많은 학문을 하여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라면 무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잘되고 더 좋은 사람을 택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지만 제자가 됩니다. 이는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차별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그리고 구원받더라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텃세 아닌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구원의 조건에 성공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좀 많이 배워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기분 나빠 안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 살든 못 살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를 축복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으며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초대교회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의 문제는 구원을 위한 요구사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율법과 전통 속에 잘못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5절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따진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바꾸시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전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어온 것을 그들은 고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심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벌써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지 못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하고 오랫동안 믿어야 하고 교회 중직을 맡아야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하고 뭔가 해야 구원에 다가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 자신을 자책하고 또 비교하고 걱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로, 구원은 표적과 기사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구원을 주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본다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30세까지 그 어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파도와 바람이 잠잠하여집니다. 물고기 2,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났으며 수많은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나바와 바울이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위해 이미
표적과 기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8절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아무도 믿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로 이루어진 구원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역사하시며 기적과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드러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구원은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구약을 통해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시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징계의 목적보다는 징계를 통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은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시지만 그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백성을, 구원 백성을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또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번은 블레셋의 피해를 입었을 때, 블레셋에 피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력을 키우고 사울을 피해 있었는데 블레셋이 전쟁에서 도와주러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한 사람과 전쟁하러 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거처를 침략하여 성읍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 모두를 다 사로잡아 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참담했냐면 그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6절은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슬퍼 극에 달하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아마 그들도 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30장 19절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으며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은 참 충격적인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찾아오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들을 따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다시 찾았지만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말렉의 침략에도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힘입을 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도 기록합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할례를 통한 구원의 문제도 결국은 주를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통해 일어난 구원의 문제는 복음이 막히고
초대교회에 어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툼과 변론과 의논이 있지만 이는 곧 구원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다툼 속에도 구원이 드러납니다. 이는 다툼이 일어나도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은 표적과 기사로 드러났습니다. 그 구원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 백성을 돌봐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다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한 가정의 기도 모임에 무릎을 꿇고 경건히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독일 출신의 청년 조지 뮬러는 성경과 기도로만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일생의 성경을 200번 통독하고 매일 1시간 이상의 기도의 삶을 산 그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공급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며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30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고와 사랑을 깨닫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받자 아침에 그는 거리로 나가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단순합니까? 그러나 그는 날마다 그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고아를 운영할 때 믿음의 기도로 운영했더니 후원자들이 생겨납니다. 750만 달러의 후원 자원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적의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 믿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위대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이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은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또 우리를 돌봐주시며 역사하여 주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할 때 구원의 백성으로 돌보시는 은혜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알고 믿게 하옵소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기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영상으로 또 말씀으로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여, 오늘도 살아계신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는 구원이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또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 뭔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두려움이 있었더라면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오늘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받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표적과 기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은 구원을 위하여 보여주신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기사와 이적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또 구원받는 백성을 선택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삶을 하나님 돌봐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하나님 또 시련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이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이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이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하여, 또 우리 울산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자막에 보시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올 한해도 은혜로 달려나갈 때 주님께서 그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산과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그 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그 공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전처럼 함께 모여 또 주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 복된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하느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또 고통받고 또 아픔 속에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에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케 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수술이 주 안에서 은혜로 해결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짱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짱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고민과 하나님 갈등 속에 주님께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복음의 하나님 또 선교자로서 아버지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 또 주님의 배필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믿음의 우선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짝을 하나님 자녀 배필을 기다리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군입대 청년들 주님께서 국방을 감당할 때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군복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기교실자들 하나님들 새 가족들 아버지 어려운 시기 속에 신앙으로 하나님 또 연약하여 지지 않아도 붙들어 주시고, 또 국내에 흩어진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세상 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빛을 발하는 우리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사업과 아버지와 직장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형통하게 모든 일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또 나라와 우리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선교를 감당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또 자막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울부짖음에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하나님 또 정치와 아버지 어떠한 하나님 계획이 아버지 나라 가운데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셨소. 아버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악들 또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위정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하나님 또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온전한 하나님 또 정치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또 저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민족 한봉토 동포 아버지 또 하나님 분단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또 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불미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 또 많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일들을 하나님 또 하나님이 감당해 나갈 때 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들이 아버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전염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서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가운데 구원의 은혜로 또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평안들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자문을 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함께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써 우리의 가정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가정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도 깨닫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게 나가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기업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시는 일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그 기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치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주님께 앞미를 주님께서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대대로 하나님 또 주님의 자녀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